1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족장의 이름을 따라서 미리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할지를 숫자를 그래서 헤아렸고 또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작성하는 중에 므낫세 지파, 여기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마길 또 길르앗 헤벨의 이 아들 슬르보앗의 딸들, 참 족보를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딸들 5명이 있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데르사. 이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 찾아왔는가? 그들의 이 말이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냥 광야에서 수완을 다 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 중에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명단을 그 분배의 이 족장의 이름에서 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그게 요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뭐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 중심의 어떤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죠. 예, 숫자도 남자만 세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산의 원칙도 있습니다.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죠. 사실 이 성경이 이 3,500년 전에 그래도 유산을 장자는 2배 받지만 반씩 다 받습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불과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의 이런 뭐 이 아들들, 자녀들, 딸들에 대한 이 상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성의 어떤 위치의 이 인권 신장이라든지 이 불과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신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오래전에 이게 상속을 받는데 맏아들, 이거 딱 맏아들 100% 전체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그 큰 형님이 조금씩 떼주지 않으면 동생들 돌봐주지 않으면 동네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매몰찬 가정들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딸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식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5명의 딸만 있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안 주시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기 말씀해 보면 기업을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기업을 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떼어서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줘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이 법규를 다시 공포를 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또 9절에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고 그 형제가 없으면 10절에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그래서 그 가문 안에 명단이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이 5명의 딸들처럼 소외받고 외면받아서 그렇게 마음에 힘들어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그늘진 사람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서 기업을 반드시 나눠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가 우리가 깊이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을 다 주신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다. 내 행복. 이 법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이 있을 때 이웃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특별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사람들을 위해 주신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준 것이다. 이 법의 테두리가 없으면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의 탐심이라는 게 불도저 같아가지고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땅 분배는 이렇게 해라. 두 가지 큰 원칙을 주셨잖아요.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 차지해라. 또 위치를 서로 이 땅 나한테 달라고 서로 위치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제비 뽑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서로의 영역을 넘어가고 침범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울타리를 쳐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도요, 아무리 법이 많이 생기고 또 생기고 수정이 되고 그렇게 해도 법이라는 게 완전치가 않은 게 이 법을 하나 딱 적용을 하면요, 법에 의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아픈 사람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가장 완전하게 하는 게 뭐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사람을 짓누르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딸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딸들에게도 유산 반드시 줘야 한다. 그 말이 옳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법이 인간을 짓누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 사람들에게 갖고 계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말이 맞다. 내 호소라면 내가 당연히 내 말을 들어줘야지. 그 하나님 마음에 이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 중에 법은 사랑의 법이고요, 긍휼의 법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뛰어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이상의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두의 갈등을 녹여주는 사랑의 법.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교회 뭐 규칙도 정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자리를 잡으면 여기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슬로브와 제 딸들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호소, 약한 자들의 호소, 눈물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문을 지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천국 입성 점수 1000점 그래 써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엇하다 여기 왔느냐? 뭐 한 게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자신 있게
좀 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유 저는 성가대를 30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1점. 1000점인데 어떻게 1점밖에 안 되나? 그래서 아 저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아 그래? 1점. 아 저는 교사도 했습니다. 아 그래? 1점. 아 저는 또 이웃집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이렇게 도와도 줬습니다. 아 그래? 또 1점. 계속해서 뭘 얘기를 꺼내고 해도 다 1점씩이에요. 아니, 머리를 쓰고 또 꺼내도 얘기를 뭐 할 것도 없고 10점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내 거를 꺼내 놔가지고는 이거 뭐 1000점은커녕 10점도 못 채우겠다 하고 그때서야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1000점 합격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죠.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가진 의로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 의로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의로움이 되셨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공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조금 한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줄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참 감사밖에 없는 거죠. 늘 은혜로 삽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뭐 저는 참 이렇게 온라인 기도에 이렇게 3일 3번 했는데 어제도 이렇게 들어오신 분 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녁 때도 뵙고 또 아침에 뵙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는 중에 이렇게 각자의 있는 내 골방을 만들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 골방이 되겠다. 내 골방이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겠죠.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익숙함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골방, 지금까지 나만의 골방을 만들기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시면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120살 가까이 됐습니다. 모세가 120세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갈 때를 직감하고 후계자를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18절에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게 중요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세워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교회 일꾼, 감독,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의 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거기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세우는 데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한다는 거죠.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래서 감동 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심정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과 감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슬퍼하면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답답하시겠다, 내 마음도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다, 내 마음도 찌릿찌릿한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다윗과 이런 또 엘리야와 사무엘, 이런 사람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 정말 기쁘시겠다,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감동 없이 섬기면요 세상 일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건 회사를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뭐 조직을 끌어가는 그런 세상의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저로부터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리드해 가셔야 합니다. 모든 교우가 중직을 맡은 분들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감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 뒷골에서 묵직함이 있어요. 내 뒤에 나가 아닌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누군가, 그분이 붙잡고 계셔서 묵직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고 벅찬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시고 무거우신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엄청 내 마음은 기쁘고, 하나님은 지금 엄청 기쁘신데 나는 맨날 우울하게 살아가고, 그거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감동 위에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의 기초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감동되어서 그 감동에 의해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자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극히 약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과 눈물의 호소를 들으시는 주님, 내 말이 맞다 말씀하시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온 마음 기도에 2번이 남았는데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깊이 있게 골방을 만들어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